주에 그 오송 어떤 교회를 갔더니 다음 주가 맥주 감사주일이라고 그러네요. 난 좀 몰랐어요. 그러면서 이제 광고를 하는데 이 광고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도회지 교회는 뭐 이제 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맥주 감사주일이 거의 사라졌는데 우리는 아직도 시골이기 때문에 맥주 감사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광고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서울에 갔을 때도 서울남교회 장로들이 그렇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맥주 감사주의를 강조했더니 이전과 서울은 다르다. 더 이상 서울은 맥주 감사주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마련해서 서울남교회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성경의 절기에 대해서 목사님들 스스로가 신학적인 조명 없이 그냥 보리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더 이상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지킬 필요가 없는 걸로 성도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 성경의 명절이 목사님들에 의해서 짓밟히게 되는 비참한 현실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다음 주일이 맥주감사주이기 때문에 우리 계획주의 설교자들은 적어도 이 정도 설교는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일부러 서울 남교에서 설교했던 그대로 제가 카피해서 가져온 겁니다. 이 유대인의 명절과 안식일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특강을 한 2번 한 적이 있습니다만 설교의 형태로 맥주 감사주의를 대하는 우리 목사님들의 소위 설교가 성도들에게 어떻게 전달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성경이 이 절기로 규명해 놓은 이 중대한 가치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너무 간절해서 이 제목을 정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1절에서 24절까지 고인의 21절을 소개했습니다. 자, 제가 그 읽으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맥주절입니다. 저 설명을 합니다. 오늘은 맥주절입니다. 21절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니 77절 곧 맥주의 초시절을 지켜라. 그래서 제목을 77절 곧 맥주의 초시절이라고 정했습니다. 이를 출애굽기 23장 16절에는 맥주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밭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초실절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 다음 레위기 23장 15절에는 맥주절이 오순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안식일을 근거로 하여 정해져 있고 이때에는 남자는 다 성회로 모이게 되어 있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특별히 맥주절은 안식일과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이해하지 않고는 맥주절의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보리농사에 대한 감사절이 아닙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계명입니다. 한 날을 다른 날과 달리 하나님의 날로 구별하여 거룩하게 보내야 하는 계명입니다. 인간이 만든 윤리적 계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하는 법도이며 질서이며 행동 양식입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2절까지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리라 하나님을 지으신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는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하므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창조하신 후에 첫 번째로 인간에게 명령하신 계명입니다. 창조의 역사를 6일 동안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그 만드신 것을 6일째 되던 날에 마쳤다고 하지 않고 7째 되던 날에 마치셨다고 하고 그날에 안식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마치셨다는 것과 안식하셨다는 것은 동의어입니다. 안식하다는 뜻을 가진 샤바트는 쉰다는 뜻 이외에 완성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보시고 안식하셨다는 것은 계획대로 다 완성하셨음을 선포하는 의미입니다. 창조가 6일 만에 다 완성되었습니다. 그 속에는 하루 24시간도 만드셨고 온 우주와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7째 되던 날에 신심으로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보존하고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안식이 창조의 마지막에 만들어짐으로 드디어 우주의 창조는 완성되었습니다. 이를 히브리서 이제 요 뜻을 좀 더 설명하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날 7째 되는 날 쉬셨다는 것은 창조가 완성되었음을 선포하시고 싶은 날로서 다른 날과 달리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주 창조의 완성은 마지막 거룩한 날이 마지막 날에 들어옴으로 드디어 완성되었고 마지막 날의 중요성은 6일 동안에 만물을 창조하신 뜻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겠다고 하는 계획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사실은 안식일 하루를 영적으로 다른 날과 달리 구별하여 지키면 6일 동안의 날에 수고하는 모든 세상의 다반사도 거룩하게 인정하시겠다. 그게 중요한 말씀이죠. 중요한 말씀. 히브리서 4장 3절 이는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했으나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창조하실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그러니까 창조의 계획 속에 안식일에 대한 내용을 히브리서가 설명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다. 창조하실 때 만드신 안식일은 믿는 자들이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염두에 두시고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안식할 날이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다 있거든요. 그건 뭐냐?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 들어갈 날이 있다. 불순종함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도 있다. 그렇죠? 안식일을 제정하실 때의 그날은 다른 날과 달리 영적인 날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안식일은 성경의 주제인 생명과 구원과 천국을 상징하는 날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안식일 계명의 원리이며 내용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불순종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안식일 제도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자들을 세상으로부터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길이요 법도요 질서입니다. 안식일을 범하면서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하여도 그들의 6일 동안의 세상 일을 거룩하게 보존하고 지킬 수는 없습니다. 자, 인간 창조의 마지막 날인 6째 날에 지음을 받았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지음받았죠. 인간 역사의 출발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7째 날의 안식부터 시작됩니다. 시작이 거룩한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마치시기 전에 먼저 거룩한 안식일을 취하도록 하신 것은 안식일이 물질보다 더 소중한 가치이며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행복의 근원이며 조건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평정, 고요, 평화, 휴식과 같은 상태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다 안식을 갈구하며 살았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안식의 장소입니다.
죄급의 목적도 안식의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적대 세력이 없고 해치는 것이나 사망이나 애국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없는 곳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 동원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그것은 안식의 땅인데 가나안 땅도 곧 천국을 상징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천국을 염두에 두시고 이 땅에 산 날 동안 그 천국을 마음에 담아두고 천국을 위하여 행하신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를 준비시키는 영적 훈련의 날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원적으로 안식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심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도다. 히브리서 소개했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왜 그러냐?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가 그렇다. 그래서 우리에게 히브리서의 얘기는 우리에게 아직도 안식할 날이 남아있도다. 그렇게 하시면서 이는 이미 창조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창조 때.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절에서 안식일 계명을 하사하실 때, 명령하셨을 때 이미 그 뜻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산 날 동안 안식일을 다른 날과 구별하는 이 안식 제도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배려이며 안식일을 다른 날과 구별하여 지킴으로 이 땅에 산 날 동안 구원의 은혜를 보존하고 지키게 하시려는 뜻이 있습니다. 다윗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주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쉴만한 물가, 메누하인데요. 메누하의 상태, 평화, 영생에 충만한 장소를 가리킵니다. 다윗은 그 쉴만한 물가를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고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기억할 것은 거룩이란 단어, 카도시. 거룩은 성경에서 처음 사용된 것이 창조가 끝난 후에 안식을 명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거룩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가장 핵심되는 낱말인데 이 말이 시간에 적용하여 사용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가 이 목사님들, 성도들 하여금 이걸 여기에 눈을 뜨게 해줘야 돼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룩 하나를 놓고 싸우는 겁니다.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너희도 온전히 거룩하라. 이 거룩이 성경에서 동원된 단어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근데 그 단어가 창조 때에 시간에 적용하여 사용되었다는 것은 놀랍다. 창조의 기록 속에 어떤 대상에서도 거룩함의 특성을 언급한 사실이 없다. 거룩한 물, 거룩한 바다, 고기, 거룩한 궁창, 거룩한 하늘나라, 이 공간에 대하여 거룩이라는 말을 붙인 데가 없어. 성경은 오직 시간 속에 거룩의 의미를 담아주셨다. 최초의 표현, 곧 7째의 날인 안식일을 거룩하게 보존할 것을 명하셨다. 그리고 복을 약속하셨다. 그 복은 엿새 동안의 모든 활동 영역에 이루어진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엿새 동안의 모든 활동에 복이 이루어지는 날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데 있다. 역사가 시작할 때 이 우주 안에 거룩함은 오직 안식일 안에만 있었다. 안식일은 시간 속에 있는 거룩한 궁전과 같은 상태다. 곧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설명했습니다만 이 거룩은 시간에 적용되어 있지만 그것은 우리를 하늘나라에 데려가고 싶으신 하나님의 배려이지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시간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질서와 삶의 조건과 만남과 관계라고 하는 환경이 내용입니다. 하늘나라는 공간이에요. 공간.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을 시킨다는 것은 곧 시간 속에 궁전에 들어갈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시간의 궁전과 같다. 이 뜻을 좀 이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어서 19절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거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주님의 삶은 모두가 거룩을 만들기 위한 목표로 행하신 일이었다. 거룩을 위하여 기적과 표적을, 거룩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었고 거룩을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거룩은 하나님께 소속되었다는 뜻입니다. 거룩은 원래 구별이라는 뜻인데요. 구별이라는 건 뭐예요? 세상과 구별하여 우리를 하나님께 속하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과 연관하여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하나님을 목표로 사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만이 세상과 달리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은 무슨 뭐 깨끗하다, 성결하다 뜻이 아니라 소속이야, 소속. 우리의 존재 가치가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께 있고 그죠?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뭐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뜻이죠. 구원의 두 영역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은 죄와 사망의 형벌의 심판으로부터 구출하는 사건입니다. 구출하실 때에 이미 거룩한 땅을 준비해 놓으시고 죄의 속박에서 풀어내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준비해 놓고 출애굽시켰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거룩한 존재로 자라나야 하는 훈련 과정은 마땅히 치러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스스로 자라지 않습니다. 그대로 자라게 하면 잡초같이 억센 인간이 됩니다. 해악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제도와 교육 안에 가정과 사회가 원하는 인물로 커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거룩을 만들어가는 훈련 장소입니다. 일정한 규례와 질서와 법도가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교회를 맡겨놓으면 교회가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구원을 맡기면 우리 스스로 구원을 완성할 방법이 없습니다. 양심에다가 맡기면 양심이라는 무실로 자신의 편의를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정직성에 맡기면 독단으로 빠집니다. 주님의 기도가 실감이 갑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죠? 이 설교를 하실 때 성도들 하여금 이에 대한 눈을 뜨게 해줘야 됩니다. 윤리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일정한 규범이 요구됩니다. 자기 부인은 자기 뜻을 억제하는 능력을 받아요. 또 십자가는 내가 죽는 자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좋아만 할 수는 없습니다. 나 자신의 가치를 나에게서 찾으려고 애썼던 세상의 상식과 나의 편견과 소견과 주장과 정의로운 가치관과 같은 것들을 어떻게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참으로 불가능한 명령을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바울의 고백이 놀랐습니다. 그러나 무엇인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결승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말겠노라 하미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받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의라. 바울 자신의 가치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우리와 얼마나 다릅니까? 그 첫 번째,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시는 생활 규범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이거 이외에는요, 나를 구별시킬 방법이 없어요. 그거 강조하는 겁니다. 안식일 이외에는 나를 세상과 구별시킬 방법이 없다니까요.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안 된다. 그 얘기를 내가 강조한 겁니다. 요즘 뭐 설교의 내용이 전부 뭐 양심, 정직, 성결, 깨끗한 도덕성 얘기하는데 그런 분들이 이거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성경 그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양심, 도덕, 인격, 교양 너희들이 그거 갈고 닦아서 아무리 높은 경지에 있을지라도
그게 몇 프로치 되겠느냐 이거야. 그 가치가 몇 프로치 되겠느냐. 도덕 그 몇 프로치 되겠느냐. 그게 로마서 1장 2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해요, 목사님? 그거 강조하다. 그 가치를 가지고 세상과 구별시키고자 한다. 그거요, 성경의 지적대로 하면 그 몇 프로치 안 돼요. 인격, 교양, 도덕 닦아봐야 그게 얼마가 됩니까? 안식일에 거룩함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자는 제일 먼저 세상의 수고와 고통의 멍에를 벗어 던져야 합니다. 그것은 세속을 떠나는 것입니다. 세상을 무대로 활동하는 생존 경쟁의 굴레를 벗어 던져야 합니다. 물질과 관련된 대립과 싸움의 비프로진 관계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배신이 있고 결속이 있고 분리가 있고 편을 가르고 따돌리고 짓밟고 하는 공간의 상황을 떠나야 합니다. 제7째 되는 날에는 이러한 물질과의 싸움을 중단하고 영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물질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보다 연구하고 선한 길이 하나님께 있음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인 날입니다. 물질 세계보다 더 근원적인 복은 영원한 시간에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시간의 소중한 가치와 시간의 주권에 대하여 각성하는 계기를 맞습니다. 이게 안식일의 계명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인간은 시간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갑니다. 무엇을 어떻게 더 많이 쌓을까? 먹고 입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이 오르고 더 편리하게 살고 하는 문제와 더불어 싸웁니다. 우리는 더 넓고 비대한 공간의 환경을 소유하기 위하여 시간을 소모합니다. 사실상 시간을 희생시키지 아니하면 삶의 공간을 넓힐 수는 없습니다. 물질과 사회적인 권력과 명예를 우선하여 우리의 시간을 아낌없이 소모해버립니다. 우리는 나의 시간이 하는 것처럼 물질에 매달려 삽니다.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내가 여기 존재하는 것, 지금 여기에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이냐를 깨쳐야 합니다.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시간이 없으면 누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형편에 사라지든 간에 살아있다는 것, 그것 자체로 이미 감사할 기쁨의 선물입니다.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보배입니다. 이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얘기죠. 시간은 생명과 같습니다. 시간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할 일도 못하고 할 말도 못합니다. 아무리 정당한다 해도 변명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대로 억울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시간이 있어야 공부도 하고 시간이 있어야 합격도 하고 성공도 하고 문제도 풀 수 있습니다. 나의 육체가 시간을 붙들지 못합니다. 나의 아름다운 꿈도 낭만도 사랑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시들해지고 사라집니다. 나의 건강이 나의 지식과 명예가 점점 힘을 잃어갑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도중 하차하다는 한계에 부딪힙니다. 강제 착륙의 전단계에 떨어집니다. 나의 것이 시간을 붙들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적인 얘기죠. 성도들을 하여금 시간의 중요성을 지금 되살리는 메시지입니다. 사실 시간이 주어지지 않으면 변명할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굉장히 억울한 사연이 있고 내가 굉장히 정당한데도 나를 변명해 줄 기회가 안 주어지니까 그대로 누명을 덮치더란 말이야.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회. 노예 앞에서, 그죠? 목사님 앞에서 나를 변명할 기회가 없으니까 끝나는 거야. 사회자가 딱딱 두드리면 끝나는 거지 뭐. 시간이 없으면, 기회가 없으면 내가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나를 옹호할 수가 없어요. 시간의 중요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도 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습니다만 내가 변명할 기회를 찾으려면 또 싸워야 되니까 싸움이 있고 정당하게 나를 옹호해 줄 노회가 기회를 줘야 하는데 안 주거든요. 적지권.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오다가 안 오는 거예요. 지금. 웃기는 거죠. 미련스러워서. 자,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시간이 소멸되었다는 뜻입니다. 시험을 치는데 시간이 없으면 문제를 풀고 있던 답안지를 그대로 두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문제는 어떤 시간을 확보하느냐는 것입니다. 세월을 알피자 때가 악하리라. 세월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기 때문에 악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라고 허락하신 시간을 자기 시간인 것처럼 마음대로 사니까 악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라 했습니다. 방탕이란 무엇입니까? 낭비, 허비, 소모했다는 뜻입니다. 헛되이 살았다는 겁니다. 세상만을 쫓아 살다 보면 남는 것은 아무도 없는 허무와 허탈 뿐입니다. 물질과 돈과 출세와 세상 재미만을 전부로 알고 사는 것 자체를 낭비된 인생이라고 경고합니다. 모래성을 쌓는 인생을 살지 말라는 경고임을 명심하십시오. 세상은 살만합니다. 돈도 있고 명예, 부귀영화도 있고 자선, 도덕, 다스림, 봉사와 같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원과 함께 하나님과 살 때에 모든 것이 가치를 발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됩니다. 시간을 거룩하고 보존하고 유지하려면 안식일을 다른 날과 달리 보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교회의 필요에 시간을 선뜻 내기가 힘들어합니다. 기도회, 선교사역에 전도사역과 이웃을 돌보는 일에 시간을 내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차라리 돈은 내겠다는 것, 그러나 시간은 좀처럼 내기가 어렵다는 호소들입니다. 제가 목회할 때 선교사가 한 분 오셨어요. 선교위원장이야. 그분이 의사예요. 선교위원장이고 선교사가 오면 선교위원장이 한 끼 정도 대접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선교사님이 객지에서 모처럼 귀국하셨는데 시간을 내주셨으면 좋겠다. 식사야 교회 예상습니다. 시간이 없다. 무슨 죄송합니다. 시간은 없는데 목사님 그냥 쓰시고 저한테 주시면 식사는 이게 뭐든가 제가 돈은 얼마든지 내겠다. 근데 시간은 못 내요. 여러분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시간. 초등학생도 바빠서 교회를 못 나온다고 합니다. 중고등부 정도 되면 교회에서 하는 행사에 시간을 낸다는 것은 굳게 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런 시대에 우리가 목회를 해요. 지금 옛날에 우리 중고등부 시대 때는 안 그랬어요. 진짜 교회 안 나가면 죽는 줄 알고 학교를 안 나갔지 교회 안 나가지 않았어요. 교회요 토요일 오후까지 그 중학 가리방 끌어가지고 주고 만들고 바빠가지고 혹시 못해다가 주일날 했다가는 막 야단도 합니다. 너무 그런 때가 있었지만 사실 그런 때에 신화 훈련을 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전 그 훈련을 받았어요. 물론 중간에 박탈을 많이 했지만 어릴 때 훈련받은 그게 꽤 심지. 이게 지금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훈련한 게 다른 날은 몰라도 주일날 새벽기도는 다 나오고 다른 날은 내가 안 나오고 정신하자. 왜 바쁘니까. 그러나 주일날 다른 날과 달리 새벽기도 나오세요. 제가 그렇게 훈련했어요. 나오대. 그냥 나오지 말고 애들 다 깨워서 나와. 그게 훈련했더니 그 말에 순종해서 따라오는 가정들이 많았어요. 세로난 교회도 그렇고 주안에게 소홀남들 많았어요. 근데 많은 좀 안다는 사람들이 그런 불편을 해요. 해주세요. 기도와서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그죠? 그 공부하는데 지친 아이들, 깨어서 나와가지고, 그거 좋을 텐데. 왜 그렇게 감동하냐? 신앙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여기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들으라고 깨우는 게 아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나를 그렇게 새벽 주일날 다른 날 말고 주일날 말로 찾면서까지 새벽 기도에 데려가셨던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 고백적인 삶을 되살린 정말 기념비적인 발자취를 그들에게 남기는 겁니다. 그거 남기려고 하는 것이지 알아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날은 무슨 날이길래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렇게 야단스럽게 나를 깨워서 새벽 기도에 많은가? 내가 강의했더니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 아이들이요, 목사님 불평이 많아요.
무슨 목사가 저기 깡패 같은 목사가 있냐 그러더래. 그런데 그렇게 했던 아이들이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해요. 우리 한국교회에요. 그 다음 세대에 뭐 어디서 한국교회 자리를 걔들이 지킬까요? 다 떠나갑니다. 그렇게 훈련한 아이들은 나오겠지. 여러분 그거 무시해서는 안 돼요.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이 뭐예요? 길갈에 요단강 건넜을 때 물에 12도를 물에 잠겼지만 물이 흐를 때는 잠겨있지만 물이 말랐을 때는 나타나도록 12도를 쌓아라. 길갈 언덕에 건너가서 12도를 쌓아라. 이 돌이 무엇이냐 묻거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설명하는 기회를 삼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어머니들은 그 아이들을 데리고 그 돌이 쌓인 12돌이 탑 쌓이는 그 앞에 와서 얼마나 열심히 그걸 가르쳤었겠어요.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 그렇죠. 요단강을 손으로 막으셔서 그렇죠. 흐름을 막으셨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그런 그 과거의 역사를 오늘의 후대들에게 전하는 방법은 어떤 기념물이나 그죠? 기념물이나 문화재나 어떤 뭐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도서관이나. 근데 교회는 바로 기념비적인 믿음의 선조들의 발자취가 내용으로 후세들에게 뭔가 표적이 남겨져 있으니까. 근데 뭐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들이 뭐 고난주간에도 설교도 안 나오지, 뭐 거룩한 안식일에 대한 개념도 없지. 그래가지고 후대들에게 뭐를 얘기하겠어요? 내가 죽기 전에 자손들이 옆에 놓고 나는 믿음의 싸움을 다 싸웠다, 달려갈 길을 다 갔다, 뭐 난 선한 싸움을 했다, 뭐 관제와같이 분반되었다, 내 앞에 의의 멸망이 예비되었다, 너희들도 예수 잘 믿어라. 이 얘기를 어떻게 해? 예수 잘 어떻게 믿었어요? 소개 열심히 해서? 전도 열심히 해서? 아니었어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다음날과 달리 구별시키시는 창조의 질서니까요. 이거는 십계명의 질서가 아닙니다.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러죠. 창조의 질서가. 십계명이 아닙니다. 이거 알아야 되죠. 내가 너무 이래서 초등학교 애들한테 내가 얘들한테 교회 가니? 안 가요. 그리고 왜 안 가니? 바빠서. 가고 싶은데 우리 친구도 가는 바빠서. 애들이 바빠서. 아니 바쁘기는 바빠. 내가 글을 썼어요. 내가 글을 썼어요. 그 시간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래서 얼마나 바쁜 거 하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즘은 안 그래도 얼마 전만 해도 자동차를 운전해 가면서 담배를 물고 가지고 핸드폰을 하면서 가지고 운전을 하면서 가지고 선글라스를 꼈지요. 그러니까 담배 물고 핸드폰 들고 선글라스 끼고 이거 하면서 가는 거야. 제주도 보통 제주는 아니지. 얼마나 바쁘면 그렇게 이 작동을 다 합니까? 이게 한꺼번에. 우리가 그렇게 바빠. 한꺼번에 2개, 3개 일을 해야 되는 입장. 그래 하지 않으면 먹고 살 방법이 없겠죠. 그렇게 바쁘면 바쁩니다. 그러나 심각하게 생각할 것은 거룩과 관련된 것은 물질의 환경이 아니라 시간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축복과 형통과 장래의 영광에 대하여 하나님은 먼저 시간의 소중한 가치를 축복의 근원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시간은 출세의 기회로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누구나 사회적으로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기회가 박탈됩니다. 그 소중한 시간들을 물질만을 위하여
미한 기회들로 피땀 흘려 살았다면 물질과 함께 그의 시간도 사라지고 허공을 친 것 같은 절망감이 떨어지고 젊은 날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 아끼라 권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한 가치로 보내십시오. 성경의 안식은 생명을 위한 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날이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 깊어지는 날입니다. 나의 길을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게 하는 각성의 날입니다. 영원과 미래를 준비시키는 날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날로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덧붙이세요. 목사님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셨나 이렇게 얘기하고 했는데 나는 이 안식일을 참 지키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라운 것은 내가 목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도 여러분처럼 집사 정도로 있었다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지키겠습니까? 나 같은 성격에 세상 재미를 좋아할 줄 알고 집사 장로로 지향적으로 하지 않게 하고 목사라는 타이틀로 다 뒤집어 씌워 놓으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는 나처럼 충성스러운 사람 없었어. 이 은혜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서 뭘 하시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 안식일을 구별하는 일에 나의 타성을 아시고 나를 아예 안식일을 지키는 최전방에 서게 하셨습니다. 성도에 서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래서 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을 하면 복이 있으리라 하셨으니 내가 목사로서 안식일을 지키는 이 자체가 복이 어떻게 흘러들을지 몰라도 언젠가는 복이 나와 내 집안에 흘러들어오리라는 생각은 버리지 않습니다. 자식들에게 오든지 손자들에게 오든지 내가 뿌린 이 안식일의 거룩한 이 신앙의 발자취는 복의 근원이라 나는 믿다.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아들들이 학교 다닐 때는 전부 다 유명한 애들이 있는데 충청도에서 이름 있는 애들이 있어요. 진짜 내가 미안하지만 우리 아들 둘째 아들 충남고등학교 역사 이래 이런 애가 없었대요. 교원 앞에 딱 서 있으면 다 학부식 내고 들어가야지 안 그러면 못 들어갑니다. 난 그것도 모르고 그것도 몰랐어. 그래서 왜 그런지 그 세관교회 그 교통 내외를 개척했는데 왜냐면 고등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오더라고. 그 학생회가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뭐 연극제 하거나 이거 하면 잘해요. 그 알고 보니까 우리 애가 좀 주먹으로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세관교회가 제일 부흥한 거예요. 그 부모에 대한 효성은 있으니까. 이 나를 속으로 그 글을 했더라고. 이야, 참. 근데 걔가 어떻게 대학 입학을 했는지. 나는 참 걔 보면 기적. 진짜 기적. 그런 기적 처음 봤어. 그런 놈이 하루를 아버지, 아니, 그 11월 달에 시험인가 뭐 수능 시험 한 2, 3개월 남도 나를 학교에 안 가는 방향으로 좀 해줄 수 없는가? 야, 임마 학교 안 가면 이거 어떻게 하겠냐? 대학 입학 준비를 해보네. 그걸 알고 보니까 밤 11시까지 공부를 하는데 앞에 몇 사람만 공부하고 뒤에는 자기 중심으로 좀 논대요. 그냥. 공부를 하고 싶어도 자기가 공부를 못하는 거는 자기가 책을 펴면 주변의 애들이 병신 취급한다는 거야. 그게 뭐 복도에 말이지 그 체육 선생 뭐 교육 선생은 막 방망이 들고 탁 앉아 있지. 공부는 안 되지. 11시까지 막 그냥 시간 보내. 이 과목 없는 창설 없는 과목이야. 그러니까 나를 좀 보내달라. 그렇지. 예비가 가서 상담을 해보니까 얘는 대학 갈 희망이 없는 애입니다. 우리 그렇게 희망이 없는 줄 몰랐어요. 나는. 제 예비만 알고 있었어. 내가 알면 큰일 납니다. 그래가지고
어머니, 얘가 지금 학교 나와도 이랬는데, 얘가 오후 5시 반가 이후에 집에 돌려보내니, 대학 입학, 우리 자신이 없어. 지금 지겠느냐? 그리고 제 의미도 이제 교사 출신이니까. 죄송하지만, 그건 우리 아이를 계속 이대로 선생님한테 맡기면 선생님은 책임지겠습니다. 그렇다면 제한테 그래가지고 걔만 5시 딱 치고 집에 돌아. 그래가지고 그 개척교육 하니까 뭐 방이 있어, 뭐가 있어. 아무도 없잖아. 방도 없어요. 지하실에 있어. 그래가지고 그 교회 그 성가대 뭐 주부실인데 거기다가 밤에 공부하는 자리 만들어놨더니 3개월 동안 공부를 한다. 그럼 뭐 외우는 거는 다들 외웠어요. 특히 역사 같은 거 이런 거. 수학 영어는 아예 못하고 이건 아예 막 안 들려요. 그래가지고 원서 쓰러 왔더니 원서를 써주나요. 그래가지고 한남대학교 제일 안 되니까 도덕과를 썼어요. 그래 이미 그 시험을 쳤는데 완전 지가 쳤던 그 아는 게 많이 나왔더래. 쳤는데 이님이 한남대학교 그 당시에 뭐 240점이 나왔어요. 그 당시에요 310점 이상이면 연세대 뭐 이래 들어가는데 240명이 나와서 굉장히 많이 나왔죠. 야, 어떻게 그렇게 나왔냐. 하여튼간에 공부하기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뭐 이 영어하고 수학은 전혀 몰라도 그냥 기도하고 찍었대요. 뭐 맞추려고 그래도 맞출 줄 뭐가 해야지 맞출 줄은 몰라. 그렇게 해서 나오는데 이게 불합격이야. 왜 했느냐. 이름이 연필로 썼대요. 그렇게 엉터리야. 그걸 뭐 20배 보편을 써야 되는데 이거. 그래야 떨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호서대학. 그래서 선생한테 가서 호서대학 영문과 누구나 세잖아요. 호서대학. 안 된다. 선생님 써주십시오. 하루 종일 막 무릎 꿇고 비고해야 돼서 호서대학 영문과 그 원서를 냈어요. 하여튼 거기서 뭐 이래 또 시험을 쳤는데 시험 발표하는 날 발표하기 전날 첫날의 아침인가 그 발표하러 보러 가기도 민망하고 내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했더니 축하합니다 이러더라고. 아가씨가 이름이 예쁘네요. 남씨는 합격했습니다 이러더라고. 얼마나 반갑자. 그냥 너 합격했대 했더니 아버지 학교 같이 좀 갑시다. 왜? 몇 등이 했는가 보고 싶대. 그래 갔더니 6등인가 했다고 그랬어. 어찌 됐냐 했더니 그럼 기도하고 찍어대요. 뭔지 모르는데. 이야 참 희한한 일이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영문과 입학을 다 하니까 그 미국인이 같이잖아요. 호수대학. 이름이 대전에서 천안까지 통학을 했잖아요. 가난하니까. 그러니까 네가 이제 어떻게 학교를 다니느냐 이렇게 물어봐. 그 눈치를 채니까 어떻게 학교를 다니는가 이렇게 묻는 것 같더래. 그래가지고 대전 천안 대전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영어를 워낙 못해. 그렇게 되는 애가 호서대학 제1호 영문학 박사가 됐어. 영문학 박사. 지금 뭐 호서대학 정식 교수는 안 되고 강의 토익 특강 하면 아침에 1800명씩 모인대. 그럼 뭐 그 대학의 강사나 학원 하는 책 돈 잘 벌어. 그러니까 이게 얘가 친구 다 끊고 담배 다 끊고 고등학교 다닐 때도 다 배웠대. 지금은 외국인 근로자 교회에 동시통역만으로 봉사.
아주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그게 어디 있느냐 했더니 아버지가 신학교 가면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고 맨 처음에는 나는 죽어도 신학교를 안 간다 했어요. 저렇게 공부하는 영감 처음 봤다. 저렇게 할 바에 뭐 때문에 가느냐. 너무 가난하더라. 그래가지고 우리 종신대 신학교 입학시험 치러 가가지고 백지를 내고 왔어요. 기를 바꿔라. 목사에 대한 몸서리치는 그런 그 안식일을 지킨다, 그 세상하고의 구별된 삶, 그게 뭐 그냥 한 속박이지. 그러다 지금은 그게 훨씬 더 자유롭고 그게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그게 나한테 이제 와서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목사 된 건 참 고맙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다. 여기 이게 어릴 때 신앙훈련 시켜놓으면 이 노년에 그 자녀들을 통하여 큰 위로가 됩니다.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나의 신앙의 발자취가 그들에게 유산이 되는 거죠. 내가 간단히 우리 집안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합시다. 넘어가다. 자, 이날에는 우리의 비루하고 천박한 세상의 일은 당연히 중단하고 우리의 본래의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던 때로 돌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성공과 실패에 관계없이 이날은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 서로 구원의 은혜를 격려하며 존귀하게 여기며 위로하는 날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악이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는 날, 물질이 더 이상 우리를 괴롭게 하지 못하는 날로서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의 시간을 거룩으로 보존해야 합니다.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하라. 그리고 7째 날은 거룩하니 안식하라 하셨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우리의 모든 일을 6일 동안 완성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하던 일을 미완성으로 남겨둔 채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째 되는 날에는 마치 모든 일이 완성된 것처럼 안식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일을 해서 더 많이 유익을 본 자도 없고 안식에서 손해를 본 자도 없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아니하면 조화와 행복을 되돌려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근원적인 피로가 하루 골프 친다고 없어집니까? 하루를 잠잔다고 사라집니까? 하루를 야외에 나간다고 사라지는 겁니까? 안식일은 전부가 거룩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던 날을 회복하는 날입니다. 부활이 안식 후 첫날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날은 더 이상 슬픔이나 애통이나 걱정이나 탄식이 없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승리와 영광을 노래하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부활은 세상의 저주와 사망과 악령의 권세를 이겼다는 증거물입니다. 세상의 어둠의 세력이 반환해 두신 영광의 생명의 날입니다. 다시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시간을 회복하는 날. 하나님은 우리로 영원한 천국과 함께 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시간 속의 궁정과 같은 날입니다. 나의 세상 날들의 수고가 끝나는 날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 수고 끝나면 영원한 안식이 나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8일째 되는 날에 안식함으로써 우리는 마치 세상의 수고와 슬픔이 끝난 것처럼 이 날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거룩하다는 단어는 가다시, 여인을 성별하다는 뜻입니다. 탈무드에서는 처녀를 약혼시키다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안식일은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와 같습니다.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최상의 단장을 하고 향기를 날리며 사랑스럽게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이렇게 최고의 기쁨과 행복을 안겨주기 위하여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랑의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안식일을 맞이할까요? 평상복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짜증스럽게 불만을 품고 나올 수도 없습니다. 하품하며 다리를 비비꼬며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가장 정중하게 최고의 고귀한 가치를 가지고 이날을 거룩하게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날에 서로에게 평안을 전하고 축복의 날임을 기억하면서 서로가 격려하고 힘이 되어주는 인사가 오야 합니다. 만일 환자를 위문할 때에도 오늘은 안식일입니다. 곧 낫게 될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7.7절, 맥주의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 안식일을 거룩하게 보존하기 위하여 제정된 영원한 규례입니다. 이 날을 복주사 다른 날과 구별하셨습니다.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생명의 날. 오순절, 부활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접할 사도들에게 권능이 임하던 날.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임한 결과
구원의 기쁨을 더 극대화하고 더 영광으로 살게 하시던 날이었습니다. 안식일을 명령하시니가 하나님이십니다. 안식일을 절개화하시니가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안식일 제도가 없고 우리의 신앙을 규례하고 통제하는 교회의 직분이 없다면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77절 맥주의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로 이름 붙여진 이날에 힘을 잃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해이해지고 맥 빠진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이제 맥주절의 절기를 안식일을 중심으로 설교하는 게 정당하다. 그래서 이 설교를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맥주절이라는 절기는 이렇게 붙여졌어요. 자, 6월절 이후 6월절 14일에 지키죠.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킵니다. 무교절 그 이튿날이 16일이랍니다. 16일날이 학자들은 보통 안식일이라 합니다. 무교절 그 이튿날은 8째 날입니다. 제8일째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제3일째 되는 날이 곧 일요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 안식은 원래 토요일 아니에요. 안식 후 첫날 일요일. 일요일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날이 16일, 무교절 이튿날 16일입니다. 그 16일로 그걸 기산일로 해서 7째 안식 후 이튿날이 50일입니다. 오순절이죠. 그 다음에 그 오순절을 칠칠절이라고 하고 7주일 지나고 그 이튿날 오순절. 그리고 그날이 칠칠절 혹은 오순절로 이름이 붙여졌고 그 다음에 그날에 그 해에 사람들이 뿌린 씨앗에서 처음으로 거두어들인 열매다 해서 초실절이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그날의 창밖을 보니까 마치 보리를 거두더라. 그래서 맥주절을 별명이 붙여요. 맥주절이 중심이 아니고 칠칠절 곧 맥주절. 칠칠절이 이름의 본이름.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 그 다음에 바깥에 보니까 보리를 거두더라 해서 맥주절이라는 별명이 붙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들이 뭐 보리 농사 안 짓는다 해서 이 명절을 안 지키는 그런 무지의 소지죠. 그 정도로 하시고 오늘 시간이 없네. 이걸 내가 간단히 했습니다. 이 오순절 사건은 제가 설교를 지금 2번째가 3번째 하는데요. 오순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순절 오신 성령 다시 오신다. 이거는요 성령의 그죠 성령 강림의 단회성과 연속성에 대한 성령입니다. 한 번 오신 성령은 다시 꼭 와야 된다는 신앙적인 이론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성령 강림하실 때 일어난 현상은 분명히 초자연적인 것, 성령이 임하신 모습도 전부 후무한 현상, 불이 해같이 갈라지는 것과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를 듣는 일은 오순절 강림하실 때 이외에는 어떤 일, 사도행전 자체에서나 교부들의 기록에서나 어디에서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오시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도 없고 교회도 부흥할 수 없습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 이후에도 동일한 성령은 계속 오셔야만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땅과 사는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는 데에는 성령 강림이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고 확장하는 데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오순절에 임하셨던 성령은 오늘 우리들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보편적인 것인가? 특별한 것인가? 오순절 성령 강림은 요한복음 7장 30절 38절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이거 다 아시겠죠? 자, 뛰어넘어갑니다. 오순절 강림 이후 사도들에게 나타난 현상은 사람들 보기에 세술에 취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뛰어넘습니다. 사도는 더 이상 겁쟁이들이 아니었습니다. 보고 들은 것을 있는 그대로 세상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분명한 사실 앞에 그들에게는 비범한 기쁨과 환희와 영광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과는 분명한 거리가 있었습니다. 대화가 안 되는 세계를 그들은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세술에 취했다고 할 정도로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자, 여기 뭘 설명하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사도들에게 권능이 임하였던 표적은 사람들 보기에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보였다. 전혀 다른 사람.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하였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분명한 사실을 보고 한없는 기쁨과 만족에 취했다는 거예요. 그 취했는데 감정적인 거나 뭐 느낌이나 그죠? 마음속에 어떤 그리움이나 여기에 취한 게 아니라 실제적인 사실입니다. 실제적인 사실에 대하여 한없는 기쁨과 환희가 넘쳤다. 신앙은 감동과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성미지 않습니다.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행복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분에 따라 좌우되지 않습니다. 신앙의 갈등과 범위는 소속이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한편이남이 일어나지 않는 갈등과 고민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 사실을 안다면 나의 전 인생을 말씀의 의타에 따르게 됩니다. 신앙은 감정적이지 않고 전인격적인 판단으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감정이나 감동의 분량에다가 맡겨놓으면 늘 갈등과 회의와 번민에 쌓입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의 거의 대부분은 이런 갈등과 번민 안에 헤매게 됩니다. 이 번민과 갈등을 해소하는 것은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합니다. 사도들의 모습도 그랬어요. 그럼 모든 권민과 갈등이 사라지고 분명한 사실, 하나님의 살아계심, 계획대로 이루신 십자가 부활, 그죠? 그 십자가 부활에 대하여 분명한 사실로 인식하고 그 사실의 요구에 자신을 바친 겁니다. 그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뭐 때문에?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그래서 복음 증거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번 왔다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셔야만 한다는 것을 제가 지금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적용을 해봅시다. 기독교가 들어온 지 120년 넘고 있습니다. 초기 신앙 1세대를 제외하고 거의 반세기 이상을 체험하고 침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지나치게 말씀 위주로 신앙 훈련을 합니다. 지적으로 성장하고 마는 것입니다. 신앙이 지성적인 개발을 중심으로 인격과 윤리적인 삶을 강조한 나머지 교회는 신령한 능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말은 있는데 허공을 떠도는 말씀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로만 존재하고 문자를 연구하는 즐거움에만 취해 있습니다. 오늘의 현상입니다. 오늘의 현상. 말씀과 성령에 대한 신학적인 소고.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에게 이해되기 위해서는 자연의 원리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올바로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과 사귈 수도 없습니다. 말씀만 가지고 역사하실 수도 없고 성령만으로도 역사할 수 없습니다. 이 성령과 말씀과의 관계입니다. 말씀과 성령은 동시에 혹은 성령께서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특구와 성령의 검과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이 주인이 되어 말씀의 주체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사용하십니다. 성령에 사용하시는 말씀이라고 하여 말씀을 성령의 도구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 종속적인 위치에 있지 않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종속적이지 않다. 동시에 함께 더불어 역사하십니다. 이거 신학입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하나는 지성주의, 하나는 신비주의로 빠집니다. 그래서 개혁주의의 원리는 동시에 일어납니다. 더불어 역사하십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깊이가 있는 얘기예요. 말씀과 더불어, 쿰 베르고, 쿰 베르고, 말씀과 더불어, 말씀과 함께, 성령은 말씀과 더불어,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단독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중세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로 변질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에 반드시 말씀이 따라갑니다. 아무리 조직적으로 논리적으로 유창하게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말씀은 문자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이를 거룩하게 하신 성령의 신성과 지혜로 대해야만이 말씀이 되는 겁니다.
과거의 교회들, 특히 로마교는 성경만 읽고 그 문자를 연구하여 가르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성경이 교황이나 사제들이 사용하는 말씀으로 격화되는 경우가 발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에 의하여 도용되어 인간의 탐욕을 채우는 도구로 전환해버린 것입니다. 중세교회의 특징입니다. 중세교회는 말씀이 사도들에게만 전용되는 것이었고, 그렇죠? 말씀이 일반 성도들에게는 폐쇄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역사를 연구했지만 성당에 가면 말씀 하나 그 쇠사슬에 기둥에 묶어놓고 성경 하나를 묶어놨다. 누구지 보고 싶은 사람 와서 봐라. 그 누가 와서 그거 보고. 그렇게 말씀을 성도들에게 제한하고 말씀은 사제들의 저작물로 사용하였는데 결과적으로 말씀을 통하여 자기들의 교권을 그죠 유지하고 교권을 세우는 데에 응용해야 합니다. 성경이 인간의 주인에게 가르친 용도로만 사용된다면 듣는 자가 없게 됩니다. 중세 로마 교훈은 성경 말씀이 사제들의 전용물로서 교회는 교황과 사제들이 교회의 원리가 되고 주권자가 되고 그렇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개혁주의 신학에서 많이 다루는 건데요. 중세 교회를 비판할 때 중세 교회의 그죠 원리가 뭐냐? 사제들입니다. 로마 교회의 특징은 그래서 듣는 교회가 아니라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말씀은요, 듣는 말씀이지 가르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목사님들도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이지만 가르치면서 듣는 겁니다. 말씀을 언제나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지, 뭐냐,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잖아요. 목사의 입에서 나는 말이 아니거든요. 교사의 입에서 나는 말씀도 아니고, 신학자의 입에서 나는 말이 아니고, 사제들의 말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누구든지 들어야 되는 말씀이지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죠. 청중들은 무시되고 사제들이 성경을 독차지하고 이를 가르치는 장본인이 된 것입니다. 로마 교회 신비주의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자가 교황이나 사제들의 경우 말씀이 더 이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지 않고 사제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되었어요. 교황의 말이나 사제들의 말이 성경 이상으로 올라가서 상대적으로 성경은 격화되고 인간의 주인이 되어 종교성에 치우치는 신비주의가 싹트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신프라토니즘이 교회에 엄습하여 성경과 교회의 전통만을 경시되고 신비의 체험을 중심으로 신앙을 영위하기에 의해서 신프라토니즘, 그죠? 신프라토니즘은 결국 영지주의입니다. 이들의 신비로 이원론이죠. 이원론. 이들의 신비로운 체험은 성령의 은사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자신을 신비로운 경지로 끌어올리는 초월을 경험하는 종교성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연마하여 내가 신이 되는 신비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이는 불교의 좌선이나 헬라 철학의 신비와 같은 것들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로마교의 신비주의에 대해서는 강의를 특별히 해야 돼요. 간단히 내용이 적었습니다. 이들에게는 대화할 신의 본체가 없습니다. 관상하는 대상도 없습니다. 자, 천주교 듣는 말씀이 아니고 가르치는 말씀. 자기 자신들이 말씀의 주인이 되잖아요. 가르치니까. 그리고 교회 원리가 사제들이고 사제들이 모두 주권을 갖고 있으니까 이 성경 말씀의 주권도 사제들에게 있잖아요. 사제들의 입에서 나온 말씀. 그럼 이 사람들에게는 신앙의 대상도 없고, 그렇죠? 신앙의 관상도 없어요. 요즘 교회들마다 무슨 관상 기도라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있어요? 그 관상 기도 유행하더라고요. 그 호원신학교도 관상 기도를 가르치는 교수가 하나 있더라고요. 요즘 안 나오대. 알아요, 김학생 교수? 충신도 있습니다. 충신이 있어요. 안녕하세요라고. 맞아요. 우리 노회에도, 동부전 노회에도 그 교회가 있다. 관상. 조심해야 돼. 그들의 신비로운 체험은 특징이 말이 없다는 겁니다. 천주교는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천주교 기도할 때 말을 봤어요. 특징이 말이 없다. 중세 교회의 신비는 지금까지도 이어져서 기도할 때 말이 없는 명상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명상이란 대화하지 않는다. 신의 본체가 곧 자신이기 때문에 대화하거나 울부짖거나 할 이유가 없다. 여러분 이런 건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대화가 없는 것은 언제나 신비예요. 대화가 없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대화가 없는 것은 곧 범신론입니다. 내가 신이 된 것.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면 그냥 대화 없이 묵상 기도하고 묵념하고 말이 없이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많죠. 굉장히 속으로만. 여러분 속으로만 주는 나의 구주시요 나의 방패십니다. 속으로만 하나님 감사. 속으로만 얘기하는 것은 주님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바울사도는 뭐예요? 바울사도 얘기했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여 그러고 그 다음에 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 이르리.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 이르리. 입으로 시인한다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 앞에 내 말을 통하여 구주를 시인하는, 내 신앙 고백을 다른 사람이 알리는 겁니다. 말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보면 기독교 신앙반에서도 보면 아이고 너무 말이 없어요. 내가 말이 없는 거 비판하다가 상당히 좀 오해도 받았습니다만 사실은요 말 없는 것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할수록 말로 해야지. 그죠? 말로 해야지. 골방에서 혼자 가만히 입 다물고 명상에 잠겨보세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하나님의 경지로 올라갑니다. 내가 대상이 분명히 있어요.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대상이 있어요. 그 기도할 때 언제나 대상을 호칭해야 된다. 네? 아버지 그렇게 불러야지. 대상을 불러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내가 기도하는 거지. 신앙생활은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있는 그대로 쏟아놓는 싸움입니다. 대상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속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존재와 생애에 답답하고 억울한 이야기를 쏟아놓되 울부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무능함과 연약함과 어리석음에 대하여 깊고 깊은 탄식을 토해내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나의 슬픔과 고통함과 답답함을 울부짖어도 되는 분이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자신을 향하여 우리에게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심령을 허락하셨습니다. 결국 로마 교는 교회를 제도와 의식에 묶어 교권을 형성하는 종교 집단으로 전향하게 되었습니다. 교권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신비주의는 필수적인 수단입니다. 자연의 것을 무시하고 초월의 것을 높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교권이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자연을 무시하고 신비주의 영역으로 자기 자신을 올려다 놓으면 교권이라는 게 형성돼요. 권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그 뜻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과 지혜를 얻을 수 없다. 이에 말씀과 성령과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들을 살펴보자. 루터파.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만 일한다. 말씀을 통하지 않으면 성령은 일할 수 없다. 성령의 역사를 말씀에 종속시키는 주장을 하게 되어 칼빈 주야는 약간의 궤도를 달리한다. 루터파입니다. 루터파는 오직 말씀. 그러니까 성령은 인정하지 않아요. 말씀. 그 다음 제세례파. 루터파의 주장에 대하여 내적 말씀 없이는 성경 말씀은 내적 말씀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말씀하신다. 신비주의의 전형인데 내적 말씀 즉 성령이 말씀보다 우위에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제세례파
제사협파는 우리 침례교의 모체 아닙니까? 근데 상당히 신비주의죠. 그 성경의 내적 말씀에 치중한다. 그러니까 이 객관적인 말씀이 아니고 내적 말씀은 보이지 않는 말이잖아요. 성경의 말이니까. 그래서 요즘 내가 좀 책을 읽고 연구하다 말았는데 한국교회의 성경 운동 중에 좀 위태위태한 것 중에 하나는 내적 치유라는 거죠. 그 내적 말씀. 그게 말은 내적 치유지. 그게 결과적으로는 심리치료죠, 심리치료. 우리가 그 신학적인 좀 넓고 깊은 조명을 가지고 우리 성경과 말씀과의 관계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개혁주의는 아니라 동시에 일어나. 어떤 한쪽에 치우치면 자칫 잘못하면 신앙이 범신론으로 가거나 아니면 초월하죠. 내적 말씀에만 기울어져서 신비주의로 빠집니다. 지성주의 아니면 신비주의. 이에 개혁주의를 주도하는 칼빈의 사상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성령께서 말씀과 도구로 일하시는 것을 확고히 했다. 성령을 말씀 없이도 일하시는 경우도 있다. 어린 아이인 경우 아직 말씀을 이해할 수 없으므로 성령께서 독단적으로 일할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성령은 말씀과 더불어 또는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신다. 개혁주의는 지나치게 말씀만을 강조하는 경우 지성주의로 빠져 심령이 싸늘하게 되는 것을 배격한다. 동시에 말씀을 무시하고 성경의 내적 말씀을 주장함으로 지나치도록 종교성의 신비주의에 빠지는 것도 주의한다. 두 가지 다 주의한다. 합리주의는 지성적인 이성이 주축을 이루게 하여 신학과 신앙의 원리가 되기까지 한다. 동시에 초월의 신비를 추구함으로써 가정과 사회를 외면하게 되고 비지성적인 신앙을 하게 됩니다. 개혁주의는 지성주의 또는 자연주의와 신비주의 내지 초자연주의를 모두 배격한다. 그 다음 2번 하나님은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교회를 세우고 성령의 검으로서 말씀을 가지라 권하였지만 말씀은 목사나 교사나 복음 전도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위탁하셨다. 성령은 말씀을 맡은 자들을 지나치지 아니하신다. 만일 사람이 없이 성령께서 말씀으로 직접 하실 수 있었다면 한꺼번에 구원받을 자를 부르실 수가 있었을 것이다. 오순절 이후에 수없이 많은 목회자들과 전도자들을 배양하여 교회의 거대한 역사를 맡기시고 맡은 자들은 대개의 경우 현실적으로 고난과 고통 중에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게 하셨다. 목사들은 아무리 작사라도 근본적으로 고난의 짐을 안고 살아갔다. 영적인 지도자의 사명은 사람들로부터 오해와 반대와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합리성으로 만들어진 질서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인 은혜를 가르치고 성숙하도록 훈련하고 지도해야 하므로 십자가의 고난은 필수적으로 걸머져야 하는 걸음이다. 이 목사들의 이거 본질적으로 고난이 따른다. 하나님은 사도들을 가르쳐 동역자로 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말씀의 도구로서 언제나 기존의 나를 없애주시고 새롭게 신령한 지혜와 능력을 부여해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성령께서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지만 우리를 말씀의 그릇으로 사용하시는 한 우리 안에 잘못된 지성주의와 신비주의 사상과 등 잡동사니를 송두리째 빼내주시고 주의 사용하시는 그릇으로 합당하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엎드려야 합니다. 나의 머리와 가슴을 주의 신성으로 채워주셔서 성령의 거민 말씀을 나의 입과 성품과 인격을 통하여 감당하게 해주소서의 기도가 언제나 살아있어야 할 것이다. 이게 우리 목사들의 조심해야 돼요. 3번 성령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도들을 비롯하여 성령의 권능을 입은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 복음을 증거하다가 투옥되고 매를 수없이 맞는 순교를 당하고 하는 어려움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복음을 전하였다. 오히려 고난당하는 것을 기쁘게 영광스럽게 여겼다. 참 이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발전식 보면 참 놀랍죠. 성령께서 우리가 없이 일할 수 있었다면 오선조 선생님과 할 때 온 인류를 한꺼번에 충만케 하셨을 것이고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교회를 일으키고 부흥케 하는 역사에 왜 우리를 일일이 부르셨을까요?
고난의 길을 경험하도록 하시면서 이렇게 복잡하게 하셨을까요? 천사로 일하게 하든지 죽었던 나사로가 와서 전하게 하든지 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이 아시고 연약과 무능을 아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우리가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부르셨습니다. 적용합시다. 우리의 주변은 못 살겠다는 아우성입니다. 여기서 감격과 기쁨과 영광으로 삶을 외치며 행복해하는 자가 있으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한 영혼을 구원하며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에 가슴을 파고드는 힘을 더하십니다. 성령은 복음을 증거하실 때에 홀로 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그 사상과 인격과 삶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유기적으로 일하십니다. 성도를 격상시키시는 배려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잡한 전도의 일, 교회 부흥의 일을 우리로 하여 하게 하신 것은, 그리고 우리가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를 불러다가 목사시킨 것은 은혜의 배려다. 그 결과 비록 고난이 따르고 어려운 난관에 부딪혔다 할지라도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대신하게 하셨다는 뜻에서 우리를 격상하시는 배려이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보다 능력의 힘이 큰 역사가 아직도 하늘에 있음을 깨닫고 위로부터 임하여 성령을 간절히 구하는 열정을 불태우는 것이다. 신비주의가 위험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손해는 우리가 본다. 신앙생활이 무미건조하고 맥 빠지고 짜증스럽고 불평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더욱 잘 아셔서 성령을 기다리고 하시고 이윽고 오순절에 강림하게 하셨다. 과연 사도행전에서 만나는 교회와 사도들의 모습에는 지금 우리의 것과는 판이하게 다른 능력과 기쁨과 감격이 솟구치고 있었다. 4번, 믿는 자는 벌써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미 생명을 얻어 살고 있다. 이미 사망의 어둠의 권세로부터 생명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진 상태에서 삽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순절 전에 일어났던 것들입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함과 동시에 이는 베드로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하게 하신 것이라고 하시면서 교회에 열쇠를 준다고까지 하셨다. 이는 베드로는 그때에 거듭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하였고 아직까지 증인으로 나설 수 있는 능력을 받지 못하였다. 요한복음 7장에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르는 성령 강림에 대한 약속은 적어도 그리스도가 영광을 얻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었다.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승리하신 후에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주시기로 약속한 성령입니다. 성령 강림의 약속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르라고 해서 성령을 마시라고 권하고 있다. 마시면 배를 가득 채우고 난 다음에 밖으로 흘러나오기로 되어 있다. 그 모습이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비유만 기쁨과 영광이었다. 지친 기색이 없고 즐거움이 만개된 생명력을 자랑하고 있었다. 오순절에 임하였던 성령을 사도행전에서는 약속하실 때에는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강림하였을 때는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고 표현하고 있다. 또 고린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하셨다. 성령의 마심과 성령의 충만을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설명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분리할 이유가 없다. 세례는 초보이고 더 높은 것을 충만이고 마심이라 할 이유가 없다. 같은 거다. 이게 같은 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의 다양성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유익하다. 우리의 좁고 어리석은 논리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의 신비로운 색깔을 다 이해할 수 없다. 개인에 따라 나타나는 성령 강림의 모습도 다르고 나타나는 은사도 다르고 경험하는 것도 정도가 다르다. 이는 모든 사람들이 지문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리시는 모습도 다 다르다고 틀렸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광대하시고 넓고 깊으신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제한하는 모순에 빠진다. 구약과 신약이 다르고 시대마다 사람마다 각양각색의 경우를 따라 다 다르게 나타난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도 아무리 다르고 다양해도 다 우리에게 유익하고 버릴 것이 없다. 사마리아 교회와 고린도 교회와 고넬로의 가정과 빌립의 경우가 다 다르다. 어떤 곳에서는 안수하여 방언이 나오고 어떤 곳에는 예언이 나오고 바울의 경우는 곧바로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나타났다.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 나타난 하나의 원리는 단회적이면서 반복성을 갖는 역사라는 것이다. 1. 그때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역사적으로 오순절에 맞추어 처음 강림하신다는 시점에서 그 현상은 단 한 번의 사건이다. 성령의 시대를 여시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볼 때 오순절 성령 강림은 그 모습 그대로 일어나는 현상으로서는 단 한 번의 사건이다. 그게 중요해요.
성령 강림의 단회성입니다. 단회성. 성령 강림이 이렇게 단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한 번 강림하신 성령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들 안에 영원토록 거하시기 때문에 다시 오실 수밖에 없으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한 번 오신 성령은 그 사람과 영원토록 함께 거하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동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 갈 때에도 그와 함께 가십니다. 신천신지에서도 영원토록 그와 함께 거하십니다. 여러분 이 신학의 원리 중에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지금 오순절파들은 내가 받은 성령 옆 사람에게 전달된다. 그죠? 그 여의도 수목원 내가 받은 성령 당신에게 전한 성령이 옆으로 가요. 옆으로. 평면적. 위로 오지 않고 옆으로. 마음만 믿으십시오. 내가 받은 성령을 당신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큰 문제죠.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이지. 온 우주 안에 한 번 강림하신 오순절의 성령 강림이 온 우주를 팽창케 하셨다. 다시 오지 않는다. 다시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마음만 열면 우주 안에 팽창한 성령이 들어온다. 그 원리를 이렇게 하는. 마치 수도꼭지를 열면 물이 쑥 쏟아져 있어. 마음만 열면 들어온다. 들어오면 충만해지고 내 안에 있는 게 나온다. 이런 원리로 성령 강림을 소개합니다. 그 성령의 단회적인 역사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성령은 아버지께 갈 때도 그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그와 함께 계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주께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합니다. 너희는 교회입니다. 아직도 유효합니다. 어떻게 함께 거하시냐? 성령 강림하시고 가능합니다. 삼일째 하나님으로 성령이 교회와 함께 계시면 교회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계속 다시 오고 또다시 오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옵니다. 다시 오신 성령은 그 세대에게 다시 와야 합니다. 오순절에 임하셨던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오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오셔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셨다면 지금도 동일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다시 오셔야만 합니다. 동일한 오순절의 성령께서 다시 반복하여 오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강력하게 임하셨던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다시 오셔야 합니다. 현상은 다르지만 그죠? 권능과 능력과 지혜는 동일한 성령이 우리에게 다시 오셔야 합니다. 3번 십자가의 도가 단회적이지만 그 적용은 연속적이다. 성령은 오셔서 각자에게 구속사역을 적용시키신다. 그렇죠? 오순절의 성령은 부패한 인간을 구원하고 신령하고 거룩하게 보존하기 위하여 반복하게 오셔야 한다. 현대인들은 더욱 죄로 부패하고 오염된 환경 속에 살고 있으므로 더 강하게 강림하셔야 한다. 그렇죠? 오순절보다 더 강하게 강림하셔야 해요. 왜냐? 세상이 그만큼 부패하고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5번 이방인들도 동일한 성령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계속 오셔야 합니다. 이방인인 고넬로에게 임하셨던 성령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다시 오신다. 갈급하고 목마른 심령에 얼마든지 다시 오신다. 우리를 목마름과 배고픔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다시 오신다. 다시 오셔야 되죠. 고넬로의 가정, 이방인 고넬로의 가정에도 성령이 베드로 사도에게 임했던 동일하게 임하는 모습을 보고 세례를 줬다. 그 베드로가 그 고넬로의 가정에 가서 배운 진리는 이방인들에게도 우리와 동일하게 성령이 임하셨다. 우리가 받았습니다. 거기서 베드로의 마음의 벽이 무너지는데 소위 유대주의라는 그죠?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 하나님은 일부러 베드로의 마음을 이방인에게 향하게 하기 위하여 고넬로의 가정에 인도하셔서
고넬로에게 임하셨던 성령 강림을 직접 보게 하고 경험하게 하므로 베드로가 갖고 있던 유대주의의 벽을 허물어뜨렸습니다. 허물어뜨렸습니다. 결론, 오순절에 소낙비와 같이 쏟아졌어도 하늘은 여전히 충만하다. 그렇지요. 뭐래요? 보다 큰 능력이 보다 큰 심히 큰 능력이 하늘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하늘 보좌에는 7눈과 7영으로 준비된 성령의 충만한 원천지는 지금도 충만하고 온 세상을 다 적시고 듬뿍 적도록 은혜의 소낙비를 부어주시기에 충족하다 빈곤치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실 때에 충만케 할 능력이 충만하기에 권하신 말씀입니다. 갈급하고 답답한 심령을 호소하는 기도에 대해 응답으로 오십니다. 자족하는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하늘에 대하여 미지근한 교회는 주께서 친히 토하여 내치리라 하셨다. 거듭난 자는 더 높은 계시의 역사를 사모합니다. 사슴이 신의 문을 찾듯이 심령의 답답함을 호소하며 탄식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면서 갈급한 심령에 다시 오십니다. 오신 후에도 목마를 때에 다시 오십니다.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 위로부터 임하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그릇됨을 고치십니다. 우리의 삶을 약속대로 풍요와 승리와 안식에서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오시고 또 오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의 단회성과 반복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번 이 주제로 설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2편.